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도 없고 이유도 모르지만 끝도 없고 이유도 모르지만 평생 울산에 사시던 이 아버님 집을 정리하고 파주로 이렇게 이사를 하는데 참 무척 힘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든든한 아들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는 아들 없이 아내랑 둘이서 내려가서 하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 7시에 이제 이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전날 내려가서 밤 1시까지 끝도 없이 짐을 싸서 내다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새벽 5시 일어나서 또 막 아저씨들 오기 전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침 7시 그 전에 아저씨들이 딱 맞춰서 오셨어요. 4시간이면 그 정리가 다 끝나고 출발한다고 했는데 버릴 게 하도 많아서 11시가 넘었는데도 이제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날 이제 비행기가 이제 2시 반이라서 빨리 마무리하고 떠나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전날부터 끝도 없이 일을 해가지고 막 몸은 파김치가 되었지만 혹시라도 정리 다 못해서 비행기 놓칠까봐 아내도 막 그 제자리에 한번 앉지 못하고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도왔습니다. 아침에 샌드위치 반쪽 이렇게 먹은 것 외에는 뭘 먹을 틈도 없이 계속된 일이 오후 1시 30분에야 겨우 끝났고 저와 아내는 급히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아저씨들은 그제서야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을 몰고서 이렇게 출발을 하셨어요. 또 중간에 있는 구리를 들려서 동생네 집에 짐을 또 맡겨 내려놓고 다시 파주로 오게 되어서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밤 12시 30분. 그러니까 아저씨들한테 뭐 이렇게 정리를 잘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너무 미안해서 얼른 보내고 그렇게 이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짐을 내려놓는다고 이사가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계속되는 짐 정리와 또 뭐 통신도 해야 되고 정수기도 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일들, 그렇게 끝없이 이어진 일들이 금요일 아침 영하 14도에 아버님 방에 있던 침대와 이런 책상 이런 것들을 새 집으로 옮겨 놓으면서 비로소 마쳤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제 밤까지 거의 정리를 다 마쳐서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 이제 거기 아지트로 가가지고 이제 사랑방을 이제 만들어 놓았으니까 제가 이제 오전에 간식까지 이렇게 좀 세팅을 다 해놓고 왔으니까 이제 거기서 즐거운 커피 타임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 게 아니라 내일 오전에 다시 아버님을 모시고 세브란스로 들어가서 화요일에 있을 폐암 수술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말 끝없는 참 힘든 1월이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끝없는 수고와 이유도 모르는 그런 일들로 인해 참 피곤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제가 많이 힘이 드니까 노아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더 막 뼈저리게 막 와닿는 거예요. 어르신들 모시기를 얼마? 500년. 그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고 해가지고 그 방주 만드는 일을 10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방주에서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1년하고도 17일을 그렇게 계속 한 거예요.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첫 번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오고 두 번째 비둘기가 7일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비로소 노아는 땅 위에 이제 물이 다 거친 줄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매일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아침이면 방주 천정 위에 뚜껑을 열고 매일 땅 위를 내다보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이 좁고 냄새나는 배에서 내리는구나. 드디어 이 끝없는 일에서 해방되는구나 생각하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매일 수시로 막 방주 뚜껑을 열었을 것 같아요. 땅이 보이니까 가족들은 막 아버지 이제 방주에서 좀 내려요. 그리고 여보 제발 이제 내리자고 수시로 재촉했을 것 같아요. 그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니 땅이 다 말랐으니
옆에서 가족들이 막 계속 보채니 노아가 그래 방주에서 내리자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아가 언제 내렸죠?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방주에서 내립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만 노아가 누구보다 뛰어난 선장이었지만 노아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야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며 노아는 끝까지 그렇게 준행하며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창세기 설교를 하면서 노아도 참 대단하지만 노아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더 느끼게 된 건데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노아 아내, 노아 와이프. 노아가 500살이 될 때까지 어르신들을 모실 때 누가 다 고생했겠어요? 노아 아내가 옆에서 다 하지 않았겠어요? 다시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 때도 그 옆에서 와이프가 다 고생했고, 다시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그 동물들을 먹이고 또 가족들을 돌볼 때도 그 노아의 그 아내가 온 살림을 도맡아 제일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 불평 하나 없는,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여성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왜 성경에는 이 놀라운 여성의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고대에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워낙 인격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래서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다른 것을 보니까 그 라멕의 아내는 아다와 실라라고 별로 착한 일도 안 했는 나쁜 그런 가문이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또 남겨져 있는 걸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럼 왜 그런가 고민을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노아와 함께하는 삶이 너무 힘든 나머지 첫 번째 아내는 떠났고 노아가 재혼해가지고 다른 아내와 살았고 다른 아내가 방주를 탔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성경에서 그 아내의 이름은 남기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뭐 또 공부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의 아내 너무도 충성되고 신실한 이 두 사람을, 이 부부를 두 사람이 아니라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명한 것처럼 한 몸으로 보셨다라는 제 나름의 결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만 딱 얘기하면 노아와 노아 와이프를 한 몸으로 하나님이 취급하신 거죠. 그래서 굳이 그의 아내 이름까지 남기지 않은 건 아닐까, 제 결론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찬받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내 역시 어느 하나의 흠도 발견되지 않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까지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아들들의 며느리까지 단 한 사람도 잊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끝없이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배우자는 잊어버려도, 혹 자식은 잊어버려도 교회는 손바닥에 새기며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멘. 하울링이 나네.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울링 좀 이렇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지만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타고 구원받았다고 한 건 아니죠. 또 누가 탔다고 했나요? 17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창조한 수많은 생물들이 다 같이 타고 있었어요. 이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을 위한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들을 위한 방주가 되었고,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은요, 나만을 위한,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또 노아가 그 고생을 하며 방주를 만들어서 동물을 태운 이유는 그 동물들을 자기들의 식량이나 애완동물이나 그런 즐거움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동물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동물보다 뛰어나고 또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애써야 할 그런 청지기적 사명이 있어요. 오늘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참 잘 살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는 노아의 후손으로서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주민들, 또 이란의 주민들,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파괴되고 부서지고 있는 이 땅을 보존하고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아멘. 끝없는 수고를 이어가던 그 노아와 가족들은 1년 17일 만에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1년 17일 만에 첫 휴가를 나온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들은 1년 동안 목욕을 못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목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와 그 가족들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이 1년간 묵은 때를 씻으러 사우나로 달려갔나요? 아니면 배 안에서 그토록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기 위하여 그 유명 레스토랑을 찾아갔나요? 아니죠.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와 그 가족들은 가장 먼저 야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을까요? 방주에서 내린 노아네 가족 앞에는 무엇이 펼쳐져 있었죠? 물이 빠진 땅뿐, 인간이 만든 어떤 문명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사우나가 어디 있고 레스토랑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이 간절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예배한 거예요. 야훼께 인생을 맡기는 것은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자고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예배에 승부를 보아야 돼요. 그렇게 노아와 가족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야훼 하나님께서 노아의 향기로운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노아처럼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또 이상한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했던가요? 번제가 뭐죠? 번제는 뼈와 살을 다 각을 떠서 발라내서 그 피를 다 쏟아내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지 않나요? 왜 힘들게 1년 넘도록 방주에서 돌보고 그것도 정결한 짐승과 새를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 이렇게 죽일 거였으면 지난 1년 밥 먹이고 똥 치우고 내가 걔들을 돌본 게 다 뭐가 되나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 애들이 이 댕댕이랑 얼마나 정이 들었는데 내 새끼 같은데 나 못 죽여요. 하나님 지난번에는 분명히 얘네들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나 못해요. 하나님 정말 번제를 원하신다면 얘네 말고 쟤들, 저 냄새나는 애들, 저 징그러운 애들, 쟤들을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릴게요. 그동안 우리 애들이랑 너무나 정든 저 양만은, 저 송아지만은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소연했을 것 같은데 노아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행했죠. 하나님의 생각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번제를 원하신 데에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노아는 생각하고 믿었던 거죠. 홍수 심판에서 홀로 가족까지 구원받으면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지혜이며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훗날 알게 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씻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냥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죄를 용서하려면 대신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데 그게 바로 번제의 제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 번제의 제물은 더러운 동물은 안 되고 하나님께 만족되는 정결한 동물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정결한 동물로 번제를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든다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라고 그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하며 예배에는 반드시 정결한 제물이 필요한데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정결한 제물이 뭐예요? 우리의 예배를 위해 드려지는 정결한 제물이 누구예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희생 제물 예수님 덕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망하게 한 그런 범죄가 뭐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과일 하나 먹은 게 뭐가 그리 나쁜 짓이라고 죽을 죄가 된 거죠? 그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은 게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서 아담과 하와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탁월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동산의 왕은 아니다. 먹지 못하게 금지된 나무를 보면서 너 위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늘 잊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내가 힘에 있다고, 내가 지혜가 있다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었으며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였어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요, 피조물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세계가 다 멸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죠. 여러분, 방주에서 1년이나 정들면서 돌본 짐승을 칼로 죽이고 그것을 불로 태우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는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이유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온전히 복종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1996년에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이제 군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제가 있었던 부대는 그런데 이제 전투 부대가 아니라서 낮에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제 일과 전으로는 맨날 눈 치우고 설거지하고 낙엽 쓸고 청소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부대였어요. 병사들의 주 일들이. 26개월 그 군복무 중에서 유일한 이제 즐거움은 그 휴가였는데요. 우리 그 맨날 그런 사무 일과 그냥 청소 이런 일들만 하니까 이 전투 능력이 빵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는 부대장이 이제 부대원들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훈련시킨다고 그 사격을 시켰는데, 그냥 하면 열심히 안 하니까 사격 1등한 사람에게 5일간의 포상 휴가를 내건 거예요. 뭐 군생활하는 1년 내내 총 한 번 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기회가 왔는데, 우리 부대가 이제 부대 병사가 총 해서 20명이었거든요. 20명 중에 1등하면 5일간의 포상 휴가를 가는 거예요. 다들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관역을 뚫어지게 보면서 청소는 그런 연습을 했죠. 그때 제게도 이제 꿈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포상 휴가를 받아서 당시 이제 교회 다니던 교회 대학부 수련회를 가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군대 오기 직전에 이제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제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난 중에 잘 견디라고 하신 그 수련회 때 드렸던 그런 예배, 그 예배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저 수련회 가고 싶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자유로운 곳에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 포상 휴가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사격장에 갔죠. 그리고 관역을 보고 탕탕탕 방아쇠를 당겼어요. 10점을 맞아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2점, 3점, 3점 이렇게 세 발이 나란히 저 구석에 있더라고요. 기도했는데 망했다 싶었는데, 우리 부대장님이 첫 번째는 연습이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0점 조정이라는 거 있어요. 총 이렇게 0점 조정을 하고 다시 이제
실전 세 발이 시작됐어요. 탕탕탕.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손으로 하는 거는 다 못하는데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10점, 9점, 뭐 9점. 제가 정확한 점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상 휴가를 받았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대학부 수련회에 가서 제가 그 군대에서 주는 체육복 입고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정말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예배를 드렸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고 처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약속도 받고 복도 받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노아 따라서 뭘 할 때마다,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학원을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개업 예배, 개원 예배 막 그런 일을 드리는 게 전통이 되었는데, 여러분, 예배는 뭐 사업 시작하면서 무당을 불러서 구판 벌이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무당이 하는 굿과 이 예배가 시작할 때 드리는 것은 비슷하지만 또 제물이 필요한 건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굿은 나를 위해 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굿은 나를 위해 그 제물을 죽이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굿과 예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굿처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예수생명의 모든 가족들은 굿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다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때로는 끝없는 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생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맙시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노아처럼 야훼께 인생을 맡기며 무엇보다 예배 드리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나를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예배,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예수 생명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